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8일 성령관임절 지난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제 토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잘 쉬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일답게 보내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곡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좌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아멘 구하여 주려고 난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정말 가사가 너무 좋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속 제물 되셔서 그 생명까지도 주셨음에 감사하며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야 15장 23절부터 오늘 우리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25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2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죠. 부가히아의 왕이 어떻게 했는가, 또 베가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볼 텐데 사실 뭐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그 우시아 왕이죠. 제50년에 이제 52년까지 다스리니까 죽기 한 2년 전에 이제 북쪽에는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아, 그러니까 므나헴과 부가히아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다 뭐 칼 맞아 죽고 딱 죽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은혜를 할 수 있어요. 므나헴과 부가히아까지는 부자지간의 아들이 된 거죠. 자식이 아버지여서 왕이 된 케이스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가히아도 2년밖에 왕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단명하는 왕들이 나오죠. 6개월, 한 달, 2년. 그 자체가 다 저주라는 것이죠. 오랫도록 왕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 부가히아도 2년 동안 왕노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기준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데 오늘 역시 이 왕 역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다. 그 말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내나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히아도 역시 우상 숭배한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2년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5절에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이제 신하였죠. 왕은 부가히아인데 신하였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일으켰다. 또 역모가 또 일어나는 역모 사건이.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안이라 할 수 있죠. 궁전 안에서 내부에서 반란이 나죠.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이래 나오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과 함께 왕이 죽는 거예요. 네,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반란에 성공한 거죠. 왕과 핵심 신하들
죽이고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쿠데타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 결국은 영모로 안타깝게 또 맞아 죽고 그리고 아무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왕 이야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끝. 이게 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보면 이런 어떤 허무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허무하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전반적인 키워드 뭐냐면 허무한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는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그 뜻이죠. 우상숭배하면 결국 이런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자, 유다왕 아사랴 제 52년에 2년이니까 맞죠. 근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 이 말이에요. 그 52년에 리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나오지요.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렸다. 와, 다도 짧다 보니까 20년도 길게 보이죠. 그래서 이 리말랴의 아들 베가는요 20년 동안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역시 이 왕도 마찬가지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20년간 다스리면 또 뭐합니까? 그렇게 있었어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20년도 다스리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셀이 와서 또 쳐들어온 거죠. 그 당시 이제 강대국 일어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문하의 왕 때도 보면 아수르 왕 불이 또 쳐들어왔죠. 그때는 문하임이라는 왕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은 1000달란트를 준비해가지고 돈을 주고 전쟁을 막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도 뒤에 가보면 또 배신당하고 죽지만서도. 그런데 이제 베가 때는요 뭐 물질조차도 이제 큰 거요 안 남아있는 거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니까요. 그 아수르와 디글라 빌레셀이요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토를 뺏기냐 봤더니 이용과 아벨레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 땅 이렇게 강원도처럼 길 따라 치면 저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배경되는 갈릴리와 저 납달리 지방에 온 땅들이 다 뺏긴 겁니다. 한마디로 딱 이때 베가 왕 때 땅을 많이 외적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땅들을 빼앗긴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때 아수르의 포로로 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땅 뺏기지 사람 뺏기지. 지금 말하면 인권과 물건이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제 20년에 그러니까 이제 20년간 베가 다스렸는데 이때 남쪽의 왕은 누구예요? 우시아. 그러니까 아사랴의 51년간 다스린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는데 그 요담 왕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또 반역을 한 거예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 반역해가지고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베가 역시 20년 다스렸지만 결국은 또 암살당하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암살당하는 왕들이 왜 그래 많은지 다시 말해 자기 수명대로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자,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역시 베가의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뭐 업적이 없죠. 20년간 왕도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역대기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주시는 교훈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부흥할 때 보면 영권일거 물권 순서로 구하라고 가르치고 또 많이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권이 뭡니까? 영권. 영적인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권세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봤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게 영권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로 막 일을 해주는 거죠.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주의 이름도 늘 기도할 것은 영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영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이 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민감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권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영권. 그래서 영권이 있잖아요. 주의 종한테. 그러면 인권이 붙어요. 영권이 있는 곳에 인권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기도받으러 또 그 기도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권이 오면 못 오느냐? 물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밥 사주지, 은혜 받았다고 뭐하지. 할렐루야. 제 아들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요하면 다 그런 거예요. 은혜만 끼치면요, 그냥 사람 오고 또 따라서 물건도 따라오는 게 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거죠.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순서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다시 말해 영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니죠. 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 뭘 싫어합니까?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뜨겁게 사랑해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 두 마음 뽑는 거 하나님 제일로 싫어요. 두 신을 섬기는 거 제일 싫어요. 세상과 짝하거나 보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다시 말해 두 마음 뽑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끊임없이 두 마음 품죠.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 이 말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 다시 말해 늘 두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그 외 잡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영권을 깨진 상태, 영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가 잘 일어나요? 외적의 침입이 와가지고 땅을 빼앗기죠. 뭘 잃어버렸다? 땅은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포로도 돼가지고 사람마저 내게 있던 사람들도 빼앗깁니다.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물건과 인권을 빼앗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영권이 있을 때는 인권과 물건이 자동으로 따르지만 반대로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물건도 뺏기고 인권도 뺏기고, 그러니까 사람도 안 남아나고 물질도 없어지는 거예요. 초라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나라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쪽에 땅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땅이 많아요. 저쪽은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많냐는 거예요. 남쪽보다. 그런데도 그 많은 땅을 오늘 야수르 나라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물건을 빼앗겼다. 또 사람도 뺏겼다. 인권도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말하지만 영권 지상주의가 돼야 된다. 영권만 있으면 다 얻는 겁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인권이나 물건은요,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영권만 있으면 물건이 따르고 인권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늘 영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영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축복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게 영권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영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종하게 맺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보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여담까지는 아니고 유튜브에 보시면 어떤 코너가 또 생겼어요. 예, 요셉이가 기도하는 골방 기도라는 코너가 시작되지요. 저 이 자리 또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어느 날요, 요셉이가 아빠 나도 좀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해라, 좋다 하면 좋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전에 나와서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얼마씩? 하루에 30분씩. 그래서 앞에 핸드폰 딱 갖다 놓고요, 이렇게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 그래도 중학생이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안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겠지요. 물론 더 많이 하는 아이들도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래도 잘 기특한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권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못 사니까, 기도하지 않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의 실체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데 이 관계도 그냥 저절로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을까. 많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뜨거운 날이나 어떤 날이나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상관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이렇게 아침에 또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귀한 말씀이 주시는 귀한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심해서 오늘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샬롬.